없는 동안만 오늘날 그 중방을 뭐라고 그러더라?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 이제 꼭 그러는데 별거라는 것도 함부로 절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런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오해했을까 봐서 지금 첨언을 좀 한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관념,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사람의 선악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제정한 자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할 자일 뿐인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정한 자가 아닌 다음에 함부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이 할 거니까 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할 거니까 주님 손에 넘기고 나는 나만 그걸 경계로 삼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이제 지혜지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자,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애굽에 보내실 위임을 받았는데 이는 과거에 야곱이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종살이를 끝내고 네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삭스로 주신 두 떼의 양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을 역사상에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사의 대를 잇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보라가 그 장인의 양을 쳤죠. 자기의 남자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표현을 안 했으니까 호밥이 뭐 십보라의 동생일 가능성은 많지만 그건 표현을 안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드로의 양을 십보라가 치고 있다가 모세를 만난 것이죠. 라반의 양을 누가 치다가 야곱을 만났죠? 라헬이. 자, 그래서 여자가 양을 치는 제도는 먼저 그 사역을 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볼 때 여자가 양을 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일제 참여한다 라는 말이 그런 데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의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과 여자가 친정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은 늘 여자가 친정아버지의 친정아버지는 세상 나라죠. 친정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친정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그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여자는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 만나서.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비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은 여자가 친정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남자가 양머리를 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는 것도 십보라가 모세의 두 아들들을 할례를 십보라가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하지 여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기독교계에는 여자가 친정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란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그 땅에 동사하고 씨를 심는 위임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기업을 부르는 책임이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바꿔진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족속 중의 구속하신 자녀들을 이끌고 하늘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그 사역을 잇는 후사가 되었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구속사이며
형제의 대를 잇는 율법의 실현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세상 끝 추수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증인들, 곧 이 시대는 이 세상 끝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나눠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곧 추수꾼으로 세움을 받아 주님께서 맡기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계시록 10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열국과 백성들과 방언들에게 나아가 다시 예언하는 대언의 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이미 읽었고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에도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카엘 전사장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고신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시는 여호와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천사장을 쓰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오른손에 열린 책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 책을 요한이 그 앞에서 받아 먹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육신대로 하자면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중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있는 중인데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임해가지고 작은 책의 말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어떤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계시록에서 실현되는 것을 지금 거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어요? 요한은 그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신을 벗고 허리띠를 골라매고 들어야 되겠죠. 경배한 자세로. 자, 곧 그리스도 자신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임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끝에 불어야 할 나팔을 위임하시는 장면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 요한이 보냄을 받았지만 10장에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나가게 되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7 교회들 중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은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는 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나누는 이야기,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두어들이는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지금까지 그 사명은 2000년 전에 반모섬의 요한에게만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가 계속 바뀌어질지라도 500만 되는 5배수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 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도들, 그 다음 사도들, 그 다음 어떤 주의 증인들이 계속 대가 이어져야죠. 왜? 충만한 수를 채우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세대가 오고 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본의에 따른 그분의 사역이 어떤 종들에게 비밀리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후사로 정해진 자들에게 이 일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기 세대에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그 생명나무 실과 생수를 먼저 먹고 마시고 와서 자기에게도 그것을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종들을 잘 분별해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별력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